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루살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바벨론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현실이 너무 처참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 현실에 묻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안 들어와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15절 16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 나는 버림받아서 하나님 나를 잊었어,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젖을 먹이는 엄마가 어떻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연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 아니겠어요? 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그 자식을 낳은 엄마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은 자식을 낳은 부모는 혹시 사정이 있어서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버릴지라도 그 말이죠. 이 서울 관악구에 가게 되면요,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아담한 교회인데도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교회가 베이비박스라는 생명 운동을 해요. 이 서울은, 서울 경인 지역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을 때 그 미혼모들이 그 아기를 유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난 신생 아기가 얼어서 죽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버려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조그만 바구니를 만들어서 교회 입구에다가 놔뒀어요. 여기에 미혼모가 아기를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두면은 교회에서 키우겠다.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교회다운 일이죠. 그 일을 이제 이 교회가 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참,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저출산 사회가 됐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시내 보세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바글바글 되던, 지금 학교들이 점점 문을 닫아요. 유치원이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 버리는 미혼모의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이 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버릴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육신의 부모가 엄마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겠느냐 하지만 혹시 사람은 그런다 이거예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면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면 자식도 버리고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이 유학을 왔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우리 대학원에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 바이블 스터디를 제가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분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를 고아원에다가 맡긴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죠. 그리고 엄마가 너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이 아기가 주말마다 엄마가 오겠다는 그 날이면 고아원 입구를 바라보면서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안 오죠. 기다리다가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날 버렸구나.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고아원에서 자랄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분 이 얘기를 자라온 얘기들 쭉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생각이 나죠. 다 각자의 삶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참 그 고아원에서 그렇게 험하게 어렸을 때 버림받은 그 상처를 가져.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그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봉사로 온 분들이 어느 날 성경책을 준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시간 날 때 성경 읽어봐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나 같은 걸 사랑하셔.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날 고아원에다가 맡겼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성경책 집어던지죠. 그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성경책을 집어던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사고를 치고 참 마음이 무참해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집어넣었던 성경책이 저기 굴러가지고 저기 구석지에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성경책을 집어가지고 읽는데 한참 읽다가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 육신의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잃지 않구나. 여기서 그 아이가 이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온 거예요. 저하고 같이 대학원 학생들 섬겼던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놨다.
예전에는요, 이 종이가 귀했을 때가 있어요. 종이가. 그래서 갑자기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하시면 볼펜을 가지고 종이가 없으니까 손바닥에다가 착 낙설해요. 기도를 하다가도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메모를 하고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좋은 생각이네 하고 이게 집에 가면 어때요? 땀이 나가지고 다 지워져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쓴 것이 지워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놨다. 이건 새겨놨다는 거예요. 볼펜으로 쓴 것은요, 지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다. 인간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적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다 적어 넣어요. 다 적어 넣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있는 것처럼 너의 존재가 내 앞에 항상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아니 뭘 믿냐고요.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 돼.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떠나가리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곧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이런 일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을 들어 보아라.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18절에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노예살이, 종살이, 찢겨진 옷, 상처, 짓밟힌 내 몰골 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너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라. 그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보고 계셨.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봐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우리 시야가 뭐 그렇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보아라. 자녀들이 오고 있지 않느냐. 집을 나갔던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살이하던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셔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삶이 있잖아요.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하게 되리라.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배경이 되는 구절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마치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까? 아마 평생 중에서 제일 멋지게 장식하는 순간이 신부의 장식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중노동을 하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19절이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황무하게 된 예루살렘, 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비좁게 될 것이다. 비좁게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요, 비좁아요. 사람들이 떠밀려 다녀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20절에 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낳은 자녀라 이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낳은 자녀니 뭐 그 자녀들이 제대로 먹었겠어요? 영양실조죠. 다 영양실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빌리 기도회가 있잖아요. 매달 두 번째 화요일날 한 번씩 여러분 오세요. 오시게 되면 탈북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탈북민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이 키가 작아요. 여러분들보다도 키가 정말 작아요. 못 먹어가지고.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 태어났던 그 자녀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귀에다가 대고 이곳이 좁으니까 더 넓은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더 넓혀달라고, 예루살렘을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21절. 그때에 너는 너의 속으로 너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외로워졌거늘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 유리하게 되었었는데 이들을 누가 낳았는가? 이들을 누가 양육했는가? 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저는 50일째, 23자 50일 작전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누가 이 자식을 낳았는가? 누가 이 자식들을 양육했는가? 나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양육을 해요? 매일 중노동반에 끌려가가지고 자식은 저기 굴러다니고 저쪽으로 끌려가서 노동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돌보냐 이 말이에요. 나는 돌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젖도 제대로 못 물려줬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양육했는가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키울 수 없는 자식들, 여러분이 붙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22절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우리라. 이 기치는 깃발이에요. 깃발.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깃발을 들게 되면 사방에서 나의 자녀들이 품에 안고 내 딸들이 어깨에 들쳐매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품에다가 자식들을 품고 어깨에 아이들을 메고 돌아올 때 찡그리고 계세요. 찬송을 부르고 신나게 찬송.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서 내가 못 키우고 내가 돌보지 못했던 그 자식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이에요.
23절 그럴 때에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될 것이요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군왕들이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들의 조력자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듯이 1947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예 흔적도 없이. 여러분 20년도 아니고 2000년이요. 2000년. 2000년이면요. 뿌리도 안 남아요. 뿌리도 안 남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1947년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시온이 나오면 전부 상징으로 해석했다고요. 원래 이단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왕비들이 돕고 도와가지고 각 나라마다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풀어줘가지고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어요.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고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또 어떤 면에서 모성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죠. 그렇죠? 모성적인. 내가 너를 태중에서 낳았고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고 내가 너를 노년까지 업어서 키울 것이요. 뭐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어요. 23절 끝부분 보세요. 나를 바라는 자는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바라는 자는 이렇게 한국어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ose who hope in him, in me. 내 안에 희망을 두는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두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다고요. 어디서 희망을 찾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서 희망을 찾아요?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해가는 징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세상이 망해가는 전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앞에 있는 용사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빼앗긴 너희의 땅과 너희의 자식들과 어떻게 너네들의 힘으로 그것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찾을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마귀에게 빼앗긴 여러분의 자식들을 어떻게 되찾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이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질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을 도로 건지리니 이는 누가? 내가 그것을 하겠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거예요. 네, 어제 말씀에 그랬죠. 그거 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쉬운 거야. 내가 고민하는 거 그거 엄청 쉬운 거야. 근데 이거 중요한 거 그것이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그냥 아등바등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사명.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파묻혀가지고 그 문제에 깔려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도 생각을 안 해. 하나님 물으신 건 너는 왜 사냐? 너는 왜 살아? 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너의 사명이 뭐냐고.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라고. 너는 너의 사명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내 사명이 끝나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 안 끝났는데 나를 불러달라는 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은 남아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너의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에게 인생을 줬냐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 문제는 내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의 사명을 발견해라. 너의 사명을 찾아라. 너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너에게 주는 살아야 될 이유, 복음을 위해서 살라. 그거예요, 그거. 그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위하여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9절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들의 피를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모든 육체가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요 하나님의 전능자심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듯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기도 가득 끊으세요.